예배의 부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그리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지요. 그제 있었던 개관식을 크게 축복하시고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영혼들을 잘 선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충만한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 오늘 드리는 부족한 자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이 없나요? 김하식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의 하루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 고백으로 다 씻김받게 하옵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목 방구 이야기. 제목만 들어도 우습죠? 네. 역대 대통령들의 방구 사건을 어느 유머책에서 써놨길래 하도 웃겨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뿡 꼈어요. 그 옆에 있던 비서가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끌끌 웃으면서 그래 자네가 충신이야 장관 하나 하게나.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방구를 푹 꼈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각하 무슨 일입니까? 괜찮아 내가 꼈어 너도 껴. 성격 따라 전두환 대통령이 방구를 푹 꼈어요. 비서가 옆에서 각하 제가 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여러분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그 양반이 아주 전두환 대통령을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방구를 뿡 꼈습니다. 그러자 노태우 대통령은 사람이 얌전하잖아요. 좀 민망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순간
옆에 비서한테 그랬어요. 네가 끼째. 어디 배 아프나? 비서가 투덜대면서 아니 내가 배 아픈 당신이 방귀 끼나? 뭐 설교 서두에 뭐 그런 제 이야기를 하냐 반문할지 모르지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요 뭡니까? 즐거운 일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만들고 찾아서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을 잘하니까 장관자리도 하나 얻고 충실한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이처럼 웃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를 찾고 만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에 우리는 거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 뭡니까?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할렐루야 감사한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즐거움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 비행기였어요. 우리 비행기. 어린 시절에 저는 버스를 타보지 못했어요. 못 타봤어요. 학교 다닐 때 심리크 그걸 걸어다니는데 차비가 1원이었는지 2원이었는지 하여튼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버스 탈 차비가 없기 때문에 늘 걸어서 그냥 나만 아니야 다 그랬어요. 그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이따금 하늘 쳐다보면 파란 하늘에 날아가는 게 있어요. 뭐 비행기. 조그마한 비행기가 하늘을 쫙 날아가요. 그럼 그 시절에는 비행기를 우리가 탄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이처럼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이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수학여행을 뭐 일본으로 홍콩으로 뭐 제주도는 그냥 옆집 놀러가는 시기다. 그렇게 살기가 좋아졌고 편해졌어요. 이처럼 요즘은 일상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이 비행기. 이 비행기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행기와 같다 하는 것을 비유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라고 한 거예요. 비행기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에 의해서 운항이 됩니다. 조종사, 그 다음에 객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승무원, 그리고 또 그 비행기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늘 손보고 검사하고 하는 정비사. 크게는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이 비행기 운행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첫째는 뭡니까? 조종사. 참 중요해요. 조종사.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그리고 비행기 사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았는데 2015년 144명을 태우고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로 날아가던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중간에 날아가다가 어디서 알프스 산맥에서 산맥 중앙에 그대로 정면으로 그냥 충돌해 버려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무려 시신의 조각들이 600조각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 거기에 144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시신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했겠습니까? 144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이 뭔가,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가? 알프스 산맥 중앙에 그냥 충돌해버리는 이 끔찍한 사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요, 참 기가 막혀요. 부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해서 알프스 산맥 바로 충돌해버린 거예요. 기장한테는 기장님 화장실 잠깐 다녀오세요 해놓고 화장실 억지로 보내고 나서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가 몰고 바로 충돌한 거예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 부기장은 평소에 우울증을 너무 심하게 앓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받고 약도 먹고 그런 정신적 질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환 때문에 결국 이처럼 자살 사고죠.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사고를 이 부기장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부기장도 분명히 조종사는 조종사였죠. 분명히 조종사는 맞는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처럼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비행기로, 목회자를 조종사로, 기장으로 좀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교회는요, 천국 가는 비행기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천국 가는 비행기에 지금. 그리고 이 기장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조종을 하고 운행을 잘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요. 영적 기장으로 조종을 잘해야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목사라고는 이름하는데 천국으로 가야 할 이 영적 비행기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기장들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단들이에요. 천국으로 갈 비행기를 이단들은 그것을 몰고 자살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9.11 테러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를 미국에서 기껏 배우고서 뭡니까? 비행기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쌍둥이 빌딩에 탄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하고 타셔야 돼요. 무조건 타지 마세요. 비행기라고 다 같은 비행기 아니고, 목사라고 이름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구별을 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도요, 성경 가지고 가르쳐. 사실은 표시가 잘 안 나. 2단인지 3단인지 1단인지 표시가 잘 안 나. 왜? 성경으로 가르치거든. 같은 성경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지고 구별하면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가지고. 기도의 기본 교리는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공통 기본 교리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교리의 절차적인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는요, 5가지 기본 교리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주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요, 동년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걸 끝으로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이 다섯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캐논, 척도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3cm 정도의 자를 가지고 내려는 길이를 쟀거든요.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의 척도는 기독교 교리 다섯 가지.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예수. 여기에 한 가지라도 다르게 살짝 돌리거나 바꾸면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렇게 해요. 여기서 내용을 살짝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수. 이 말에도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문선명도 다 내가, 박태선도 그렇고 다. 나중에 내가 예수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기본 교리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동료의 탄생, 십자가에 들어가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다 죄사함도 받게 되고 회개의 사건도 일어나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는 것이 세례의 시기의 절차예요. 과정.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단인지 바른 지도자인지 바른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어떤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좀 선한 목자구나 이렇게 구별하고 판단하시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조정관을 잡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기장과 같은 목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승무원의 역할이에요.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다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료수도 나눠주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승무원들은 뭡니까? 승객들을 잘 보살피는 게 승무원이 할 일이에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잘 알고. 그리고 승객들은 또 승무원의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이렇게 앉으세요. 저렇게 행동하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뭐 등등 이 승무원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조종사가 일일이 다 승객들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조종사는 조종실에서 비행기를 열심히 조종할 뿐이지 관리할 수 없어. 나머지 승객들은 누가? 승무원들이.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승객이. 그러고 막 비상문을 연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무원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냥 붙잡고 나중에 하다도 안 되게 해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제압을 했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비도 물들고 나가게. 내비둬야지 나가겠다는데 하는 이야기지만 참 무지한 그런 성격이죠. 그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가 문 살짝만 열리면요, 기압 압력 때문에 사람이 빨려 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빨려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번거롭다고 천국행 비행기에서 교회에서 문 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에? 비행기에서 한 번 나가면 영영 못 돌아오듯이 천국의 비행기에서도 한 번 나가면요, 신앙 떠나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보다 믿던 사람, 낙심한 사람 신앙 떠나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어려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는 쉬워요. 뭐 쉽다는 표현이 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믿다 낙심한 절망한 사람들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객들을 관리하는 이 승무원, 바로 여러분 직분자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무원 같은 이 직분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등등 이런 직분자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관리 잘 해야 돼요.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아이 그렇지 마, 그래도 나와야지, 주일인데 교회 나와. 그리고 격려도 하고, 아 힘들어, 그래도 교회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 그 위로하면서, 이것이 바로 승무원 같은 직분자들이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적 믿음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가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서로 잘 돌봐야 돼. 여러분끼리, 성도들끼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잘 보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여기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절대 안 좋습니다.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서로를 보는 거예요. 나만 돌봐달라고 누워있지 말고, 그 누워있는 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돌봐야 돼. 서로. 그리고 천국행 비행기의 승무원은요,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게 서로를 돌보며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뭡니까? 이와 같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권면이나 격려나 칭찬들, 위로와 격려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 함으로써 뭡니까? 즐거운 신앙생활, 재미있는 교회생활, 천국여행, 재미있는 천국여행,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로요, 정비사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정비사 정말 중요합니다. 조종사도 중요하고 승무원도 중요하지만 이 비행기를 돌보고 관리하는 이 정비사,
한 비행기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활주로 이륙을 쫙 했습니다. 그 비행기 사고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륙을 했는데 5,000피트, 10,000피트, 15,000피트, 뭐 피트는 우리 개념이 좀 다르니까 미다고 5,000m, 뭐 10,000m, 15,000m 비행기가 쫙 날아오르잖아요. 이 항해를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5,000만 올라가는데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승객들이 그자 녹화가 되잖아요. 승객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다 하나둘씩 막 기절. 그리고 급기야는 조종사도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관제탑에서 수신을 합니다. 교신하는데 끊어진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조종사가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관에 놀래가지고 빨리 전투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급하게 그 비행기를 따라잡았는데 가까이 가서 다 보이잖아요. 보이거든, 시야에. 창문 사이로 보이는데 승객들이 다 쓰러져 있거든. 앞에 조종석에 보니까 조종사도 쓰러져 있어요. 그건 우리 같은 분이 이쪽 비행기 내려서 걸어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가서 깨우면 되겠는데, 아니 산에서 공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간은 점차 지납니다. 비행기는 자동 항법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날아가다가요, 결국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려요. 승객들이 다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한 번 떨어지면 참 좋은 교통수단임에도 한 번 추락해버리면 사망이야 다. 조사했습니다. 항상 무슨 조사가 중요해요. 잘 되든 잘못되든 좋은 일에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좋은 결과를 참고 삼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조사를 해서 그리고 참고로 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일이 끝나면 항상 돌아봐야 돼. 평가를 해봐야 돼. 행사도 그렇고 다 해보고, 좋은 일, 잘한 일, 또 어렵고 힘들었던 일, 잘못됐던 거, 실수한 거. 저도 실수한 게 있었잖아요. 이걸 눌러야 돼. 못 눌러서 막 정신이 없었어. 이게 다시 한번 할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지. 지나고 덮어버리면 안 돼. 그 돌아보고 깨닫고 시정하는 게 중요하지. 틀리고 잘못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으거나 그것을 돌이켜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비행기 딱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기가 막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비행기에 장치가 있는데 수압, 기압 장치.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기압을 맞춰줘야 돼, 비행기 안에서. 근데 그 기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스위치 요만한 거. 크지도 않아. 왼쪽, 오른쪽. 왼쪽은 수동 기압 조절, 오른쪽으로 제끼면 자동 기압 조절. 그러니까 이게 원리상 자동으로 해놓고 비행기가 탁 뜨면 기압이 떨어질 때마다 그 기압을 안에서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사가 정비를 하다가 이 수동 기압 쪽으로 스위치를 돌려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조종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검토를 못했던 거지. 당연히 했겠지 하고, 그래도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5,000m, 10,000m 올라가 기압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비행기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기압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냥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기절을 하고 조종사마저 기절을 하게 된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비사가 스위치 하나를 왼쪽으로 이제 검사하느라고 이렇게 작동을 하느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정비사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을, 그 귀한 생명들을 앗아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승객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의 행사를,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뿐인데 조종사의 잘못된 실수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비사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자들이 정비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무를 담당하나, 또 관리나, 또 기타 홍보, 교회의 조직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정비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무나 관리, 어떤 조직에서 행사, 재무관리 같은 거 잘못해 보세요. 그럼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교회들 많아요. 제가 봤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회자가 바뀌고 막 떠나가고 막, 그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재정 운영하는, 여러분,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의 차이는요, 높고 낮음의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지체의 차이로 서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직책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다만 존중하죠. 목회자로 존중하고, 권사님으로 존중해드리고, 집사님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또 역시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잘 받들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천국행 비행기는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항해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맡든지 맡았던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하면 우리가 언뜻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그냥 맹종하고 막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한문을 보여드릴게요. 충성, 그러잖아요. 군대가. 그렇지. 충성이 무슨 뜻이에요? 가운데 죽자잖아요. 어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고 뭡니까? 말씀 문자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을 어떻게? 이뤄나간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 뭡니까? 짬뽕이 짜장이에요?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심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또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의 중심,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이렇게 사랑하는 이 진심된 마음의 중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들, 집사 일이든 재무 일이든 관리 일이든 권사 일이든 충실하게 내가 감당을 할 때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24절에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중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어떻게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복은 그렇게 받아야 돼. 그냥 쫓아다니면서 바둑거리를 받는 것은 이 처량한 복이야. 당당한 복, 떳떳한 복을 받아야 돼. 안겨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 있는 마음을 보시고 내게 안겨주시는 축복, 이와 같은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천국의 비밀, 하늘의 소식을 비밀로 맡아서 사명으로 알고, 이를 위해 각자의 직분과 사명,
충성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비행기, 우리 연합선교계의 비행기, 이 비행기가 뭡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신나는 그 살맛 나는 세상, 이 즐거움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교훈이 되게 하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격려이 되게 하옵시고 칭찬과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영적 여행에 동참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